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저번 주에 진리 가운데 생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짜와 진짜가 늘 있는데 식별되어야 되는데 오직 핵심은 성령께 맡기면 된다는 겁니다. 그분께 맡기면 아름답게 진리 가운데 생기는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예언의 유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꿈은 편집이 됩니다. 이것은 내가 기도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방해서 꿈으로 보여주시지만 내용에 따라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바꿔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꿈을 꾸었는데 맨 마지막에 꿈이 기억이 나면 하나님 이 꿈이 무엇인가 하고 기도하면서 물으면 처음부터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안 좋은 꿈은 잘라내고 내게 필요한 꿈만 편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몸으로 순종해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언이나 꿈은 모두 형상 회복을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분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고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언이란 무엇입니까? 첫째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모니즘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주설적으로 신령하다고 여기는 것에 예언을 받으려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무신이여 돌신이여 비나이다 등등 손바닥이 풀이 나게 비우면서 빌고 또 빕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타고난 습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들은 현실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하다는 사람에게 예언을 받으려고 찾아다닙니다. 그걸 보고 용하다 말합니다. 현실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남편의 사업이 잘 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목사님 남편의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이래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으면 마치 무당에게 복채를 주듯이 하나님께 감사한금 들고 예언기도 받으러 가는 것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셋째, 심지어는 신령하다는 예언을 통하여 미래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 회사에 입사하면 신수에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될런지, 남편이 어떤 사업을 해야 잘 풀리게 될런지, 자녀가 어느 대학에 진학을 할 때 신수가 훤하게 술술 잘 풀리게 되는지 등등. 그렇다면 참된 예언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성경에 기록된 예언이란 이 단어는 나바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쏟아나다, 번천하다, 또 뿜어져 나온다는 폭발해서 나온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언은 쏟아 나와야 하고 또 기쁨이 뿜어져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언을 받으면 감당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뿜어져 나오며 회복이 되어 오 하나님 감사해요 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나와야 돼요. 다시 말해, 성령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제일 먼저 무엇이 올라오나요? 감사와 감동이 올라옵니다. 감동이 올라오면 인상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한에 찬 기쁨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라서 예언은 성령의 감동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오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의도와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 은사가 사용되려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언을 한다는 사람의 예언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려면 그 은사 사역자를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는지 자기의 감정으로 하는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하는지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자기의 감정이나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예언을 하는 것이면 망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망할 사람들이 망하는 것이 다 떠나가고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면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좋은 결과를 나타내려면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도 악한 영에게 애안을 받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내가 삶 속에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예언이 이루어지고 기쁨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못해요 라고 하며 순종하지 않으면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은사사역자에게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이 임할 때 순간 머뭇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생각인데 내 생각인데 하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오면 마음에서 거침없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거침없이 분출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실 것이니까 그분이 하셨다고 믿으면 분출해 나옵니다. 우선은 상처를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성령의 감동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뿜어져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빨래비닐을 거품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빨래비닐을 가져다가 거품을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러운 때를 벗겨내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동이 오면 거품을 뿜어내듯이 분출해 나와야 됩니다. 분출해 나와야 됩니다. 예언 사역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첫째,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하면서요 자신을 은근히 높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높여서 안 됩니다. 이것은 가짜 예언 사역자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이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형상 회복된 자들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형상 회복되지 않는 종교인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높입니다. 신부단장에서 신랑을 맞을 준비하면서 거룩한 행실을 옳게 여기면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둘째, 예언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가지고 자신의 명성을 나타내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삼각산에서 유명한 예언 사역자가 있다고 자신을 자랑하는 자도 있습니다. 예언 사역을 하면서 자신을 섬기라고 하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뭐 다 보인다는 거예요. 다 보이고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거야. 직통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당신은 집사님, 이 집사, 박 집사는 다 나를 섬겨야 된다. 교회를 섬겨야 된다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고 하면 잘못되었습니다. 예언을 잘 사용하려면 예언 사역을 할 때 격려자로서 유로자로서 권면하고 아니하는 자로 덕을 세우는 자로서 상대방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에게 소망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주는 겁니다. 그 자는 도저히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만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하고 덕을 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이게 예언이에요. 상대방에 힘을 주고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상대방에 대하여 책망하실 경우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사용하여서 부드럽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마도 다 해결할지어다 라면 질려버려서 다시는 교회 안 옵니다. 다른 교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무엇마다 다 해결할지어다 하는 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안아주고 감사주고 기도해주며 위로해주며 격려해준다면 하나님의 상급이 계속 쌓여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형상회복입니다. 은사를 사용하여 상처받은 사람을 보듬어주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을 안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부서지고 무너진 것을 바르게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와 상황에 따라 주시는 말씀을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의 은사가 아름답게 사용되려면 머리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또한 영들 분별의 은사와 필수적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활용되어서 꿈과 환상과 예언이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임하면 더불어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 모든 권능과 지혜와 말씀, 지식의 말씀을 주셔서 그 자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하면 영들 분별하면 은사를 강구해야 됩니다. 영들 분별 은사는 내가 쓰는 은사가 아니고 성령이 그때 그것이 알게 하고 쓰는 은사이기 때문에 성령께 맡겨야 됩니다. 그분에게 답이 있습니다. 그분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보이고 들리는 것만 말하면 오히려 분란과 문제만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요소에 적절하게 사용되려면 머리의 은사인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또한 영들 분별의 은사가 활용되어야 수동이 아니라 자동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식당에 밥 먹으러 가더라도 식당에 가면 자동문이 요즘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밀고 가는 것보다도요, 그래도 자동문은요, 딱 하면은요, 탁 눌리면, 탁 하면 지금 열려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꼭 밥값이 7,000원이면요, 1,000원 깎아준 그런 기분. 이것이 예언을 활용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 은사가 항상 되려면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은사를 많이 구하고 활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식당에 들어가서요, 반찬이 떨어지면요, 아줌마 깍두기 좀 주이소 해야 됩니다. 또 뭡니까, 닭강이 떨어지면 아줌마 닭강 좀 주이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찾아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리를 가졌습니다. 돈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 은사가 사용될 때 머리의 은사가 발휘되지 않으면 고생하게 됩니다. IQ가 몸무게면 손발이 고생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말의 은사에 속하지만 머리의 은사인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움직이게 하는 기능은 머리의 은사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엔진이라면 마찬가지로 예언의 은사를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머리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IQ가 몸무게면 손발이 고생입니다. 머리가 나쁘면 정말로 고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리에 지혜를 달라고, 지식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입술에 말씀을 주고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흘러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은사, 이것을 받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은사를 받지 못하고 매일 예언의 은사를 받다고 나발나발 그러다가 상처 주고 상처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아이고 내가 이거 해서 안 맞다 그러고, 안 맞으니까 하면 또 상처받는다고 쓰도 안 합니다. 예언은 무엇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더 하나님 앞으로 더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 쓰는 것이 예언의 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머리의 은사는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언을 해준다는 것은 은사 사역에 오염을 가져오며 자신의 생각이 선포되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13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본 곳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애언하는 어리석은 선자에게 하가 있을지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본 곳이 없고 자기 생각, 심령을 따라 자기 생각으로 애언하는 자는 하가 있다는 것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의 은사가 입에 속한 은사이기 때문에 입술로 나불거리며 오히려 나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의 은사를 제어할 수 있는 은사가 바로 머리의 은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나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식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셔서 솔로몬에게 줬던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도 주시고, 다니엘에게 줬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다니엘의 새 친구에게 줬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잘 돌아갑니다. 예언은 이루하고 격려하는 자로, 돕는 자로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자로 요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분께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은사를 주셨는데 어떻게 쓰기를 원합니까?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지만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형상 회복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임하게 되고,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이 경험이 쌓이며 경력이 붙게 되고, 경력이 쌓이게 되면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능력은 평안입니다. 그때의 능력은 권능입니다. 그때의 능력은 건세입니다. 그때의 능력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건세와 권능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생명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흘러가면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참된 예언은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영혼을 살리는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 권능이 나타나서 그 모든 사람을
단합되게 만들고 연합되게 만들고 하나되게 만드는 권세가 나타납니다. 오직 그 힘을 모아서 성령께 기도하는 그런 역사, 하나님께 경배하는 은혜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예언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성령이 누구를 도와주어라, 아끼고 사랑해 주어라고 지시하시면 이 가르쳐 주심이 생명으로 흘러갈 때 참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달아진 말씀을 그대로 저자를 도와주고 저자를 섬기고 저자들에게 기도해 주어라고 그런 감동이 오고 또 갈 때 그렇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이 이웃에게 뭡니까 덕이 되고 유익이 되게끔 그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그 30년 넘게 키웠던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가 이제는 낙엽이 떨어집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 전도사님이고 부지런히 그 쓸어야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막 지저분하다고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됩니다. 쓸지 않으면 안 돼. 이런 것부터 하나가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예언의 은사가 임하면 배워야 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배우겠다는 뜻입니다.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나는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명령에 준응하며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선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지도자로 취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신 곧 그리스도시냐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배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갓난아기가 처음에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자라면서 말을 하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엄마 아빠 하다가 밥먹 바뀝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면서 엄마 아빠 아버지 이렇게 바뀌면서 점점 바뀌어갑니다. 그리고요 조금씩 크면서 한 살 두 살 되면 자기 주장을 내세웁니다. 고집을 부리면서 장난감 하나 좀 딱 울면서 하면서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면 엄마는 그것을 보고 압니다. 제가 뭐를 원하는지 압니다. 그때 엄마는 그 고집을 한번 꺾어야 되겠다 싶으면요 한번 그냥 더 울으라고 합니다. 한번 고집을 두 번 꺾이면요 다음에는 눈을 한번 떠보고 엄마도 없구나 싶어갖고 뚝 끝입니다. 그렇게 훈련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갓난아이가 처음에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자라면서 말을 하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까? 육적인 것입니까? 육적인 것입니다. 육적인 부모가 말을 가르치고 생활의 법칙을 가르쳤기 때문에 육적인 것은 다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언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스승이신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스승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내가 곧 기르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 올 작업 돼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예언의 은사를 자세하게 알려고 우리가 기도로 간구하며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은사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언은 방언과 통역의 은사가 수반되어 나가지만 그 파워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은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은사는 연결이 되어 사용되는 것입니다. 예언 따로 지혜의 말씀 은사 따로 지식의 말씀 은사 따로가 아닙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언 은사에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은사가 없으면 날개를 잃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없이 예언의 은사 자체로는 말은 많이 선포될지 몰라도 어떤 파워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배움 곧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말을 했지만 정리될 수 있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언 사역자들이 예언 한 가지만 사용하려 할 뿐 지혜와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사용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불쌍하고 가련한 일입니다. 은사는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야만이 그 은사가 활용하는 파워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들으려 하고 그것을
따라가려고만 합니다. 사실 예언의 은사가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끌었다 당겼다가 끌었다 놨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는 끌었다 당겼다는 기능하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은사를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은사들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마이바호라는 차를 주셨는데 보통 이 차가 7억 8억 합니다. 자동차 연사를 안 주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좋은 차를 주셨는데 그러면 열쇠가 없으면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돈을 들여서 자동차의 킥박스를 바꿔야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 차가 얼마짜리 차인데. 그런데 자동차 시동을 걸 수 없다고 사용하지 않고 방치함으로 고무차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예언 사역자들이 최고급 자동차를 고무차로 만들어 사용하듯이 잘못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을 언제 팔리니, 집이 언제 팔리니, 남편이 어떻게 사업이 잘 되니, 자녀가 어떻게 좋은 대학 들어가니, 그렇게 그걸 맞추려고 하니까 무엇이 다르냐고. 불신자들과 무엇이 다르냐고요. 복채를 더 얹으라는 건 무엇이 다릅니까? 그 예수 점쟁이 소리도 듣는 겁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사역은 바로 깨닫고 고쳐야 됩니다. 예언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언입니다. 그래서 차로 말하면 마이바오인 것입니다. 이처럼 귀한 차를 주었음에도 키가 없다고 그 비싼 자동차를 채박아도 녹여 쓴 고물차로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예언의 은사의 키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중요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없이 육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다 보니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상처를 줍니다. 저 사람에게 상처 주고 저 사람 빼먹고 저 사람에게 상처 주고 이제 사기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있는지 모릅니다. 아픔을 주며 영혼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거두어 가시고 때로는 소멸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너무도 좋은 것입니다. 삶 전체가 아름답게 바뀌어 나가는 거, 삶 전체를 정말로 살아가면서 정복하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삶에 찌들리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며 즐거움이 나오며 나는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예언입니다. 아픈 자들을 섬겨주고 희생하며 또 희생하는 정신으로 그 자들을 잘 돌봐줄 수 있고 위로하며 격려자로서 건의자로 달려가서 그 자들을 섬겨주는 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예언의 기본인 것입니다. 이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고 무조건 무엇을 맞추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오고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짐으로부터 이 예언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언은 너무도 좋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안위하고 건면하고 덕을 세우고 갈 길을 모를 때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나는 정말로 형사회복되기를 원하는데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참 정말로 이루자로서 저는 부족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가 이루가 되고 내가 정말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져서 형상회복되어 영광 돌리는 이것이 참된 예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회복이 돼야 어떤 일이든지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할 수 있습니다. 즐거움하며 할 수 있습니다. 아픈 자를 보면은 궁핍한 마음이 생기고 연약한 자를 보면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교회에서 어떠한 행사가 있고 무슨 문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헌신하는 마음이 생기며 그런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형상 회복이 되어야 어떤 일이든 간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세우고 다른 사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점점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높아지신 분입니다.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그분의 말씀을 대언해서 섬기며 희생하며 나아가서 그분이 원하는 방법대로 주위의 사람들을 섬겨주고 나누어주는 그런 마음, 희생적이고 간용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정말 저 사람 볼 때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은 정말 넘어져서 정말로 쓸모없는 사람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 때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희생이라고 주신 것입니다. 봉사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 헌신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로 축원하겠습니다. 예언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스승이신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자세하게 알려고 우리가 기도로 강구하면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은사로 가르쳐 주십니다. 예언은 방언과 통역의 은사가 수반되어 나가지만 그 파워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은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은사는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에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은사가 없으면 날개를 잃은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은사가 없이 예언의 은사 자체로는 말은 많이 선포될지 몰라도 어떤 파워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배운 곧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